보시는 거죠? 아, 이게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김승호 장로님 손 흔들어 주세요.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신약 강의 첫 시간 중간 시대, 저는 어, 제목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이제 1980년부터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42년이 됐네요. 42년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성서대학도 2년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를 꽤 했는데 사실 이게 중간 시대라고 해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간교회에 와서 작년부터 우리가 임원교육하고 이렇게 교육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도 다른 분들이 그 교육할 때는 그냥 귀로만 듣고 집중해서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우리 저 큰 사모님하고 이음래 권사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받고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뭐 뒤져서 뭐 7-8번의 그 자료집도 찾아보고 영상도 한 뭐 많이 봤어요. 하여간 10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봐서 헷갈려요. 헷갈려서 오늘 어떻게 강의를 잘 꾸며갈지가 궁금이 되는데 이 중간사가 각 교회나 목사님들이 잘 안 다루시는 거를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어려운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목사님들도 잘 다루지 않으시고 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관심을 갖고 접근한 지가 한 15, 16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중간사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그저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시면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구약을 보다가 신약 넘어오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중간사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건데 오늘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사가 보통 조병호 박사님 같은 분 그 강의 를 보니까 3시간 38분인가를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못 듣고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만 듣고 너무 길어서 말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 시대를 잘 배워 놓으시면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안영주 집사님이 또 강의가 있으실 텐데 그 신약을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로부터 신약 시대 첫 책인 마태복음을 성경책을 넘기면은 한 장입니다.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기간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그 한 장 사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400년간을 신약 성경에서는 베일에 가려 있는 시대라고 그래서 뭐 커튼 시대라고도 그러고 또 암흑의 시대라고도 그럴까요? 암흑의 시대라고도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시대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충분한 설명을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기는 어렵고
어, 목소리 안 들리세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들리시는 분? 다 흔드시는데? 김정로님 안 들리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간추려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게 1000년씩 이렇게 텀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가 1000년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윗 왕까지가 또 1000년이고요.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000년입니다. 이렇게 1000년 텀씩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다윗 왕부터 예수님까지 오시는 그 중간에 400년 기간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나 위경 같은 책이 정경에 못 들어가서 우리는 안 보는데 그들은 이제 보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이 뭐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니고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잘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왕국이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민들을 아수르로 이전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식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섞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반란이나 이런 그 저항을 이제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구약 시대는 없었죠. 아수르가 만든 인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뭐 본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뭐 원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한테 아주 멸시당하고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인종으로 취급을 받죠. 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이 양반들이 그 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제 차별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별받는 민족으로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바벨론이 누가 세웠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꿈도 많고 큰 제국을,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아주 굉장히 오래가는 왕국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점령국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이 바벨론이 빨리 망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라는 그 나라 혹시 아시죠? 도시국가들이었는데 고레스 왕 때 그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에는 그 특별한 거는 뭐 그 여기서 논할 건 아닌데, 특별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귀환을 허락하죠.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여 년을
유대인들이 살면서 거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그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죠. 회당을 짓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금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이제 퍼져 있어서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뭐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퍼진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4개가 이제 세워집니다. 요거 하나 먼저 해야 되겠네요. 중동 제국의 변화라고 보이시죠?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됐다가 헬라 제국으로 그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걸 보고 했어야 내가 PPT를 잘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마게도니아 이렇게 4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도시 국가들이 이제 통일이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호시탐탐 이 그리스를 먹으려고 그 호시탐탐 놀고 전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3번인가를 갖다가 이제 원정을 하는데 그 쉽게 함락이 되지는 않아요. 그때 유명한 그 전투가 이제 그 벌어집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그때 그리스 병사가 42.19km를 달려서 승리하는 전투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경주를 42.195를 뛰는 게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때 쳐들어갔는데 안타깝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그 힘에 밀려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이제 헬라가 이제 그 주변국들을 다 중동을 이제 제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이게 원래 그 알렉산더가 20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평정하면서도 사람들을 많이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어가지고 그 헬라의 문학과 철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점령하면서도 그냥 그 나라를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깊숙이 그 민족들의 다른 민족들한테 이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가 생기고 이집트를 점령해서는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죠.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면서 틈틈이 전쟁 중에도 공부하고 그래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도서관도 크게 짓죠.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짓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경 다니엘서 8장 20절로부터 22절이 나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알렉산더가 인도를 원정 갔다가 32살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물론 풍토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어떤 전염병에 걸렸을 거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죽자 그 많은 땅 점령한 땅들을 이제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수들 4명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는데 그 4명의 장수가 안티고노스, 프톨레미, 셀루코스, 카산데르 4명입니다. 4명이 이제 나누게 되죠. 근데 이 4명이 알렉산더의 그 미망인과 또 유복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살해하고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안티오코스는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근데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집트와 애굽 그쪽을 이제 그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셀루코스는 시리아 지역을, 그리고 카산데르라는 사람은 나눠 받았는데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어디에 이제 합병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프톨레미 때에 2세 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70인역에서 이해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시리아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고 그런데 다스리는 왕조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내수를 나누는데 문화는 내수는 나누었지만 같은 헬라 제국이라고 이제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쪽에 그 나라에 안티쿠스 4세라는 그 아주 무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책을 쓰는데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갖다가 그냥 침략해서 그것도 통일시키고 싶은 그 욕망이 엄청나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드디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근데 애굽하고 시리아하고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또 퇴각할 때도 가고 그러는데 가서 이 애굽을 갖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끕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까지 거의 점령하게 됐는데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냥 당할 수만 없어가지고 새롭게 그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서 확장하고 있는 로마에 이제 그 손을 벌립니다.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로마군이 참전해갖고 연합군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군대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정복이 끝났다라고 이제 안심하고 있던 이제 안티쿠스 4세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서 이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면서 어디를 지나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쪽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면서 화풀이를 어디 뭐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 가서 뭐 화풀이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전쟁에 진 화풀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강탈하고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을 그리고 율법서란 율법서는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면서 유대인들을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면 할례인가 하죠.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도 못하게 하고 헬라 문화에 이제 적응하도록 하는데 혹시 이제 저항을 해서 아이들을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할례를 저기 한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부모의 목에 걸고 그 부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죽이는 그런 일을 뭐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뭐 분하게 되죠. 그 안티오쿠스 4세 박해가 BC 167년까지 167년 10월까지 막 하면서 그때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림피아 제우스라는 그 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이를 반대하자 그냥 모조리 죽이죠. 이때 약 한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하시딤이라고 따로 이제 설명을 조금 후에 드릴 텐데 이 하시딤들을 한 자리에서 막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 뭐냐? 일반인들과는 구분되는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하시딤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하시딤 중에 나중에 그 경건과 이런 것들은 좀 멀어지면서 껍데기 형식주의만 하고 율법주의만 남게 되면서 생긴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약에 없었던 바리새파가 이제 또 등장하죠. 이제 분리주의란 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하시딘들 가운데서 이제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외딴 곳으로 이제 숨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은둔 생활을 하죠. 이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서 에세네파라고 얘기합니다. 에세네파가 이때 하시딤들 중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사두개파라는 파가 생겨나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게 부유한 제사장들 가문으로서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믿는 그 교리나 그런 것들 다 배척하면서 천사도 영도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사후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오시고 AD 70년경에 모두 사두개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탄압과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데인이라는 그 예루살렘 한쪽 옆에 모데인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 한 원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정말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학정에 이제 반란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거사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마카비 반란이라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데인 지역에서 이제 하스몬 가문인데요. 마타디아가 안티오쿠스 4세에 제우스 신에게는 절대 우리가 절하고 제사 지를 수 없다고 명령에 불복을 해서 이제 거절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타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카비 혁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종교적이고 종교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걸 마카비 독립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 전쟁 중에 그 미친놈이라는 뜻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박해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회복된 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회복된 그날을 그날이 BC 164년 12월 25일인데 그때를 이 사람들이 그 축제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우카라 그래서 매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그날을 한우카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압제로부터 회복된 그날을 축제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이제 평화가 오죠. 그 마카비 전쟁, 마카비 그 혁명을 일으킨 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에 꽤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평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초심을 잃으면서 신앙심을 다 잃고 정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아주 피폐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 후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로마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로마 시대가 도래합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시저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름이 다양합니다. 시저는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또 시저이고 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제 표명했는데 이 사람이 BC 43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그러면서 그의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어받죠. 그래서 그 옛날 그 영화 클레오파트라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그 안토니우스, 나는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쪽에 마음이 더 갔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를 이제 지배하면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황제. 그 우리 성경에는 그 옥타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나오죠. 그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말씀인데 이 아우구스토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이제 그 식민지 통치를 아주 새롭게 특별하게 합니다. 왕을 임명하고 총독을 보내서 정치와 문화, 군사를 다스리게 하고요. 또 종교는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세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대왕으로 임명이 되죠. 근데 이 헤롯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아부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왕이 체면이 있지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니까 양쪽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좋은 거를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새로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르바벨에 이제 재건했던 그 성전은 자그맣고 보잘것 없었는데 아주 46년 동안 저기 성전을 지어줘 엄청난 성전을 지어주고
또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라 그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를 하나 건설합니다. 그거는 이제 로마에 이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저기 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헤롯이 다시 세운 성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고, 또 이렇게 원형 경기장, 지금은 좀 무너져서 저렇게 보이지만은 전 이제 성지순례 때 가서 봤는데 엄청난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어서 로마의 또 충성심도 보이고 그럽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좀 다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번 네이버나 다음에서 들어가셔서 짧게는 뭐 15분짜리 영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강사도 있었고, 긴 분은 뭐 3시간 50분인가 조병호 박사님 같은 그 오래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 40분, 3, 40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훨씬 그 이해가 빠르시고 이제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중간 시대를 꼭 공부를 권해드리는 거는 이 공부를 하셔야 구약 후에 신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빠르고 더 깊게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대를 하나님께서 왜 침묵의 시대라고 하는데 계셨냐면은 그렇다고 세계 역사가 그냥 같이 쉬어있던 건 아니고 세계 역사는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BC 67년인가요? 우리 백제가 세워졌고 BC 37년에 비슷한 시기에 로마 주몽에서 고구려가 생겼고 또 신라도 그때 그 전에 생겼고 했다는 게 우리 역사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그 헬라 제국을 만드셨고 로마를 만드셨냐면요, 이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유럽을 정복하고 하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유럽 지역 어떤 곳에서든지 로마까지 마차로든 어떻게든 달려오면은 보름이면은 도착할 수 있게 길을 닦아놨어요.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다, 이제 유럽 그 이방인들 전도를 하는데 큰 그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헬라 문화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그때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간사 생각보다 제가 집에서 리허설 할 때는 한 25분이면 되는데 저 잔소리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안영주 집사님 강의하시는 거 또 잘 들으시고 같이 연결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셨는데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